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찬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시점에 쓰여진 시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회상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이 반전이 있게 되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에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반전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이러한 반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어지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곤 합니다. 23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 전반부와 후반부는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반부가 시작하는 23절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다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반부인 4절, 어제 본문이었죠. 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므로 공간적 배경을 광야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광야를 언급하며 그 거처가 없는 막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 여정은 광야길 걷는 것처럼 고독하고 무서운 여정이고, 큰 풍랑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배처럼 아주 위태한 여정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배워가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에서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 자,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바다는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바다는 그야말로 아주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런 면에서 바다라는 이 무대는 가장 위험한 곳,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해석할 때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하고 순탄한 삶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순탄한 삶 속에 있는 인생에게는 사실 기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그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시려나 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종 경험하는 일이 풍랑이 일 때면 그 배가 하늘로 치솟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배를 타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조그만 배, 이렇게 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인근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두 번 있는데 파도가 그렇게 세게 일지 않는데도 배가 조그마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풍랑에 따라서 공중으로 솟았다가 아래로 꺼질 때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 위험한 상황을 26절 하반절에서 영원히 녹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인생 여정에는 영원히 녹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린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마치 배가 풍랑에 밀려 하늘로 솟았다가 또 깊은 곳으로 꺼지는 듯한, 이렇게 영원히 녹는 듯한 고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결국 어느새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찬양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지옥의 그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평온함을 누리곤 합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 웬만한 파도 앞에서는 이제 끄떡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처음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풍랑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그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바다를 아는 어부가 되어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광야, 인생 파도
인생 풍랑을 만나면서 인생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지난 삶을 살아오는 동안 광풍 앞에서 이 사망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거처할 곳이 없는 막막함을 경험할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있었지요. 그러나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어느새 안전한 항구에 또 정박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3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 샘 이런 것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이 충만한 곳, 살기 좋은 곳, 기쁨이 충만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강을 척박한 광야로 만들어 가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인생에 한번 빗대어서 이해해 보십시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샘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강을 광야로 만들어가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강을 척박한 광야로 만들어 가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3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옥한 옥토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염전으로 바꾸는 경우가 성경에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아주 비옥한 옥토였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죠. 아브람이 말하죠. 아브람의 양들과 목자와 그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땅 때문에 다투게 되자 아브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할 때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란 에덴 동산을 말하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처럼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분명 에덴 동산 같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염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사해바다에 흡수되면서 사망의 땅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사망의 땅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죄는 이렇게 순식간에 강을 광야로 만들어버리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옥토를 염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게 되고 땅을 일구지도 않았어도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어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놨던 과일나무를 먹으며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되죠. 지난 세월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광야의 삶에서 강물이 흐르는 강과 같은 삶으로 샘물이 나는 샘과 같은 삶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또 갑자기 심판의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자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했고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재난과 우환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과 우환을 인도하시는 이유를 시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39절 하반절 보세요. 낮추시는도다. 자, 이걸 통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재난과 우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통찰이 있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실 때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인도하실 때 더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함을 유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재난과 우환이 올 때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강팍해지지 않고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때로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재난과 우환으로 인도해 가시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43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알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풍요와 부유함을 주실 때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우환과 재난을 주실 때에는 마음을 더 낮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풍요와 부유함을 주시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살고 우환과 재난 앞에서는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다로 나간 배가 풍랑을 만나 하늘로 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다로 나간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인생을 부유와 풍성함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우환과 재난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유와 풍성함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재난과 우환 앞에 서면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련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우환과 재난을 주시는 것은 마음을 낮추라는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그 낮춰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좋은 것은 낮춰진 마음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보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 기쁨 이런 걸 의미하는데 항상 생명, 은혜 이런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 자연 원리를 잘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마음을 낮추게 되면 그 낮춰진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만한 이 낮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복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풍요로움과 부유함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환과 재난 앞에서도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